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이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식고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들과 형제들과 같이 있지만 외롭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직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입사했을 때 애사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업무를 감당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죠. 내 사랑이 견고하지 않았구나. 내 사랑이 단단하지 않구나. 내 사랑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음이 지치면 우리는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한 실패와 죄책감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사랑이 많았고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마음이 식었다면 오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베드로의 사랑은 흔들리고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본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째 보고 있는 장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제자 7명은 다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2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자기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절망감, 그때의 그 수치스러움, 그때의 그 죄송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께 다가가고 싶으나 다가갈 수 없는, 마치 본인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뜨거웠고 가장 먼저 앞장섰지만 무너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르셨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로서 공생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가장 앞장서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도 가장 앞장서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주님을 데려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확신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자신을 신뢰하는 사랑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무언가 섞여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순수하고 맑고 티가 없으며 가장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베드로의 상황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 밤, 잡히시고 난 후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 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3번 부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도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자기 확신에 차 있던 이 사랑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죄책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확신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무너진 결정적인 사건이고 절망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회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2절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밤에 숯불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냄새, 같은 기억, 같은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승승장구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잘 살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뜨겁게 시작하지만 연약함이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흔들렸고 우리 또한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평생 내 편일 것만 같았던 아내와 남편이 남의 편이 되어 보일 때, 오히려 나보다 부모님을 더 챙기고 그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핀잔을 듣거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일터에서도 일을 하러 왔는데 사람 때문에 치여서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하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지만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유혹이 다가오고 연약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진 사랑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자기 확신에 차 있던 사랑, 나의 의로 지탱하고 있었던 삶,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확신에 찬 사랑이 무너졌고 우리의 사랑도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진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나도 모르겠다 대신 주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나에게 다시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고 계신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린 마음을 다잡읍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시 또 찾아오시고 사랑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7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지로 부르신 다음에 물고기를 좀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고 혼내지 않습니다. 부활을 2번이나 이미 보았고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말했던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먹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책망보다 숯불을 먼저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손수 준비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준비한 생선은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무엇을 준비하시기 전에 이미 사랑과 은혜를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참 같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다. 대학에 입학을 하면 친구들과 노느냐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19년의 시간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아침 일찍 또 자녀들에게 손수 밥을 지어줍니다. 그 자녀의 상황과 그 마음과 상태를 알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겁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면서 그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먼저 베드로에게 식탁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다시 또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사람을 말보다 교제로 그리고 관계로 먼저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다시 찾아가신 다음에 사랑을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그 감격의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의 그 진실된 마음, 그 상황을 다시 오버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시던 자리로 되돌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랑이 깨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 앞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세요.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질문은 세 번을 부인했던 일에 대한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 번의 회복을 선언해 주시는,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나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지금은 비록 겉으로는 나를 떠난 것 같이 보이고 네가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 물음을 회복의 선언으로 세 번째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번 찾아오시고 많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찾아오시죠.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그래도 베드로가 회복이 안 됐다면 예수님께서는 4번이고 5번이고 찾아가셨을 겁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포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기를 모르세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 실패한 자리, 상처 입은 심령, 그것들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신뢰하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멀리 서서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의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을까 땅바닥을 기고 다녔던 그 아들의 누추한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눈물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과 다 같이 축제를 벌이고 그 돌아온 아들이 다시 왔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더 가까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던 그 순간에도 이미 멀리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책망보다 교제로,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와 같을지라도 그 주님의 초청, 그 주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몰아가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복음을 들었던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사랑을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회복해서 너무나 좋다,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즉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한 후에 사명을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내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회복된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임하고 계시고 맡기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갑자기 많아진 것이 아니죠.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같이 보살피고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까지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진 것이 왜 축복이고 유익인 것이죠? 왜 다시 사랑이 회복된 것이 베드로에게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왜 무너진 우리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게 짐이 아니고 무거운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고 왜 유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책망함으로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유익이 됐던 것은 나의 무너지고 망가질 뻔했던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유익해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멀리 떠나는 순간 망가진 인생이 돼요. 그러한 망가진 인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임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확신에 섞여 있었던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변화시켜 주시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한 베드로를 보게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본인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선택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더 친밀해진 관계로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지,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진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세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짐을 더 지어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 너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 같이 함께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자. 그러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회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아무에게나 본인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만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은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넣고자 다메섹까지 향하였던 사울의 발걸음이 아닙니까? 그러한 박해자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주님의 영혼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복된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아멘.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돼요. 그의 회복된 인생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자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일어나 걸으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변화된 다음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천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름밖에 주시지 않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양무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회복된 마음으로, 그 회복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귀한 사귐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명은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이 사랑을 끝까지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할까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순도 깊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흔들리고 무너진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